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파음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이제 정리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3년의 생이라고 해도 그 중에 30년은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아마 가족에서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목수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서 했는지 형제들 많았잖아요. 형제들을 또 어머니 또 봉양하면서 지냈던 것 같고 30세쯤 돼서 집에 나와 공적인 삶을 3년 사셨습니다. 겨우 3년이에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 이런 사역을 한 게 3년.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조금 늦게 돌아가신다고 해서 조금 늦게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사모하고 젊은이 평생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따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좀 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더 지역도 확대시켜 나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려고 했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예언을 성취시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대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따라갔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랬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떤 때가 하나님 볼 때 때 됐다.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됐다. 그럼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말하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고 성경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나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내가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늘 내 안에 계셔도 나 든든해.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나가.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용기롭고 나가.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분은 비록 짧게 사셨지만 너무 재미있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힘드셨겠다 하지만 그분은 늘 아버지 앞에 나갔잖아요. 새벽에도 나가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왜? 재미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힘들지만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나는 말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때도 십자가를 질 때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 아주 100% 순종하며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불순종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를 아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인간을 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예수님도 창조에 동참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다 아시는 분이에요. 불순종했을 때 그게 여지없이 쪼개져 나가는 것, 비참한 결과가 온 것을 보셨어요. 순종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순종이에요. 우리는 기적 이런 데 초점 맞춰주지만 잘 보면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일단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순종에,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믿음과 순종이 전부 다예요. 교회 가서 뭘 배웠냐, 뭐 했다, 성역 공부를 얼마나 했다, 성경을 얼마나 봤다, 다 중요하지만 그걸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믿고 순종하자는 거 아니에요. 믿고 순종.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부터 할 일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께 이제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12제자 가운데 스페셜 페이버리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받으면서 꼭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자신의 모습이 눈보다 더 희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듣죠.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잘 아세요. 난 죽으러 왔다. 난 십자가 지러 왔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는 사실을 이렇게 거창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다시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잊지 않았지? 세상에 와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기 얻는 거 너무 좋아서 다시 그런 죽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거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는 거 알지만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걸 왜 알려주겠어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셨고 죽음의 시기를 유월절로 잡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유월절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에 희생된 제물로서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내린 장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이 재앙에서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라. 수컷 1년 된 것, 아주 전성기 때 거. 태어나자마자 3개월, 4개월 이것도 아니고 1년 된 좀 양으로서는 제법 의었다.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죽이러 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6월에 뛰어넘는다라는 말이에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때부터 6월절이 생겼고 6월절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게 될 6월절의 죽음으로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지신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임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이 날짜를 결정한 거죠.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보통은 예수님께서 걸어서 다니잖아요. 걸어서 꽤 먼 거리지만 걸어 다녔어요. 걸어서 예루살렘 가면서 중간중간 마을에 들려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근데 이번 마지막 6월절 기간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예루살렘 성내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너 건너편 마을로 한번 가봐라. 그럼 거기에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메어 있을 텐데 그거 발견하면 끌어와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주인이 너한테 물어보면 다짜고짜 왜 이걸 끌어가십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더이다 하면 즉시 보낼 거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낸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평소에 안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해가지고 가자마자 끌어온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두 제자는 무조건 순종해요. 왜 순종하냐면 내가 그 일이 만만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날 시킨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시킨 게 내용이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 어렵고 만만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다, 오래 예수 믿었다면서도 다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채를 치듯이 걸러서 걸리는 것만 그냥 다 밑으로 다 빼내고,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거는 내가 이거 하고 이 시간 다 하고 이거 쓸 거 다 하고 이거 하고 다 하고 남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가지고 하니까 하는 모양새는 있는데 능력이 안 붙어요. 능력은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안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피땀 흘려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런 수고에 기도가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사랑도 그냥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해야지. 지금 사랑했으니까 그냥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뭘 수고하는데? 네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어떤 수고가 있는데?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가요.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도망쳐 와야지. 되면 가져오고 안 되면 말아야지. 그런데 일단 시킨 것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탁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더라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인은 그 값진 나귀 새끼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주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아마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됐거나 아니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삶이 이제 하나님 거다 이렇게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데도 별로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잠깐만 이거보다 좀 덜한 거 내 동생이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때 드린다고 그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낌없이 내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람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두 가지 조건. 무슨 명령 하시더라도 자기 수준에서 잘라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너무 토막치지 말아라. 토막쳐서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버리지 말고 그 할 만한 걸 시켜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시키지. 절대로. 이 땅의 선생님들도 1학년짜리에게 6학년짜리 공부 안 시키고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교 수업 안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레벨 테스트를 못 하시는 분인가?
나한테 어떤 감동을 준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조금 버거워도 그거 하면 네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새로운 영적 근육이 붙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무슨 명령하시더라도 아멘. 또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이유 없이 즉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필요할 때 사용되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혈통적으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고 야 맞다 동감하고 변화됐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갔거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거나 그걸 직접 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보았거나 전에 들었거나 어쨌든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 로마에 그 당시가 로마 압제에 있었잖아요. 유대 땅이 로마의 압제와 과도한 세금 탈취로 가난에 찌들어있던 백성들은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열주왕지를 남길 수 있어?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세금 다 탈취당하고 먹을 게 없어 쩔쩔매는 우리. 그런데다 이 당시에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을 때 왜 애는 그렇게 많이 낳는지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우리 먹는 거 걱정 없다. 어떻게든지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야 돼. 정치적인 투표 우리가 다 몰아줄게가 되는 거죠. 예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앞장서서 싸운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 강해? 강해도 독립 왜 불가능한데? 저렇게 저런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앞장서서 로마군과 싸워만 준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텐데 이런 기대 속에 열렬히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문제죠.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걸 세우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아니하십니다. 그냥 묵묵히 막 사람들이 뭐 떠들어댄다고 찬양한다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느 순간 제자에게 팔리잖아요. 예수가 저런 존재야? 아니 자기 12제자 그것도 많지도 않은데 12제자 단속도 못하고 거기서 가룟 유다한테 팔려? 그리고 지금 여기 빌라도 법정에 저렇게 무능한 존재로 서 있어? 얘라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돌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쫓아오는 무리들 저거 뭐예요? 저 종려나무 가지 들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야단 좀 치세요.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야단 좀 치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래 안 해도 좋아. 그럼 돌이 찬양하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단 한 가지 동기가 순수하고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열렬히 밀어줘서 왕이 되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면 밥 줄 거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면 세금 덜 내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찬양 받지 않으시거든요.
소리쳐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기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뭐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실망하고 분노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자신이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죠. 말은 싸우고 죽이는 전쟁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은 짐실로 나르는 거예요. 사람 태우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멋진 말을 타고 자기가 싸움에 이룬 업적을 과시하면서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눅에 들게 만들어. 그런데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자기 막 드러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 4절 5절 이 말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걸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오래전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행차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싸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싸워서 정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햇빛과 바람이 사람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했을 때에 강하게 바람을 불었을 때에 사람은 더 옷깃을 여미고 이거 안 벗겨 나가려고 꽁꽁 싸맸지 벗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태양은 그냥 모락모락 그냥 따뜻하게 덜어 뜨겁게 하니까 지가 알아서 벗대.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서 가장 오래까지 그 기능을 잘하는 그 파트가 혀라고 해요. 부드러워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나고 부드러움이 이기잖아요. AI가 판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판치는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개병원이 한참 유행이지만 앞으로는 AI 로봇 고치는 병원이 얼마 만에 생기겠어요. 근데 그때 인간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우리 예수님이 벌써부터 보여준 거예요. 정복하셨잖아요, 세상. 내가 싸워서 했느냐? 말 타고 칼로 휘둘리면서 했느냐? 난 겸손하게 나귀 타고 가면서 세상 굴복시키지 않았느냐? 날 따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너 안디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건방져?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라. 참 너 겸손하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삶의 방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랬어. 우리가 왜 문제냐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배워야 돼요. 예수 앞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내 내추럴한 대로 사니까 나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그거 배워. 겸손해지는 법을 좀 배워라. 교회 왔어? 예배 들으러 왔어? 하나님의 자녀?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 나귀 새끼는 힘에 붙였을지 모르지만 아직 짐도 안 매봤을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 환영받으시도록 자기 등에 그분을 태웠어요. 어쩌면 다리 후두두 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이거 웬일이야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환호해? 왜 박수를 보내? 착각하면서 두 발을 번쩍 들리다가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미련함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귀 새끼를 향해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나귀가 참 수고한다 한마디 칭찬을 했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도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고 주목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겸손하게 내 등 위에 예수를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태우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래? 잠깐 그래도 돌짝밭이다. 근데 넘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럼 너무 내 생각에 맞게 떨어질 때까지 물어보지 말고 그렇습니까? 하고 가면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데 문제는 크신 생각을 내 속에 잡아두려니까 안 맞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안 돼.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안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나 똑같다. 고집 센 것, 이건 우상숭배. 너 가서 부처 앞에 절하고 우상단지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고집 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다. 완고함이 깨져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태우고 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무 때나 내 기분 따라서 발을 들으면 나는 편할지 몰라요. 이거 화나는데 하고 발을 딱 들으면 나는 괜찮아요. 좀 더 내려오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내 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날 믿어주잖아요. 네가 날 태웠으니 그래 가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뒤로 뒷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앞에 나 요즘 기분이 나빠요. 시험 들었어요. 요즘 내가 아주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앞에 싹 들면 자기는 잘한 줄 알고 가는데 등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등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언제 박았다고 내가 언제 고통을 들었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떨어켰냐. 난 돌짝밭에서 떨어키질 않았나. 가시덩굴에 떨어키질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테마가 요한은 자기가 쓴 그 성경에 호산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산나 찬양. 근데 누가복음에는 호산나 하나님 주님 찬양 얘기가 없어요. 대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표현했어요. 시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날 거다. 근데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찬양하게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도 똑같이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만든 분이십니다. 그 방법이 겸손이었잖아요. 겸손으로 순종했더니 평화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평화를 간구하지 않으면 못 견뎌 괴로워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선 곳에 그 사람의 모이는 공동체는 평화가 유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냐면 내가 불안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자기 부인하고도 남편하고도 자식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디서 털쳐낼까? 이걸 교회에서 털쳐내야지. 근데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널널하고 깊이 빠져서 깊은 은혜의 물이 흘러서 던지면 풍덩하고 감춰지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이다.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게 역사가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후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손대하는 일에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는 온갖 욕망과 야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말을 타고 싶은 사람, 말을 타는 사람, 그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타고 가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말 탄 자가 많고 말 타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쉽게 오염되고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불편해져요. 성도들은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가진 욕심,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야심, 이런 거 말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세요. 어디로? 나귀로 옮겨 타세요. 나귀 타고 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 탄 사람 보러 가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랍게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